우리 중심 가운데 텐트를 치셨습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텐트를 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그 종교들의 중심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수천 년이 지나도요, 그 중심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중심만은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중심지는요, 지금도 여전히 중동이죠. 하다못해 불교의 중심지도 국동이고요, 힌두교의 중심지도 여전히 인도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만 달라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서요, 예루살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아, 로마로 인도하겠다가 북유럽으로 인도하겠다가 막 여기저기 다 그 기독교의 중심지가 움직이었거든요. 그리고 20세기는요 북미로 옮겨졌다가 21세기는요 남미와 아시아, 특별히 지금 그 아프리카 지역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중심지는 그대로인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옮겨 다닐까요? 그 이유가 앤드류 월스라는 그 교회 역사가 교수가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독교의 중심지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의 중심은 언제나 낮아지는 곳으로 한 곳에 멈추지 않고 낮아지는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46장 34절을 보시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농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6장 3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축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가축을 기르고 있는, 그러니까 농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가축을 기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증히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증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촌뜨기냐 이거죠. 예. 능멸을 했고 뭐 무시를 했고요. 야, 저게 뭐 삶이냐? 가증히 여길 만큼 무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집트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집트가 지금 농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농사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반대를 하시거든요. 끝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축을 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곳에 머물리지 않고 한 곳에 머물렀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의 그 젖과 꿀이 흐르죠. 나일강 그쪽을 이게 끄트머리니까요. 고센 땅에서요 아주 그냥 풍요롭게 그냥 농사 지으면서 뭐 그냥 심는 대로 막 다 나니까요.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중심은요 그 고센 땅에 계속 멈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오래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고센 땅에 오래 머물리지 않도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목축업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농사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400년 이집트 노예 생활을 이제 벗어나서요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게도요 그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건 장막은 고급된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세요. 텐트입니다. 장막이 텐트예요. 그래서 제가 텐트라고 할게요. 하나님을 위한 텐트를 만들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텐트를 장막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고 불렀고요, 또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막과 회막의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그 텐트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그래갖고요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가
만난다. 이 그 텐트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 그래갖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텐트에는요, 정말로요, 이 장막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기독교의 중심은 한 곳에 머물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텐트 또한 한 곳에서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의 우상들은요, 계속해서 한 곳에서 우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텐트만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서 머물러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텐트와 함께 같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우상들처럼 너네 눈이 지금 보이는 그 금송아지, 너가 걷다 금송아지 만들면 그거 움직일 수 있겠냐? 그 금송아지는 그 한 곳에 있지만 다른 우상들처럼 한 곳에서 머물러서 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내가 아니다. 나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장막 텐트를 만들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2장 전체를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드는 그 회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텐트입니다.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회막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에는 누가 있냐? 유다, 이사갈, 스브론 지파가 진을 쳤고, 남쪽에는 르우벤, 스므온, 갓 지파가 진을 쳤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진을 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회막 중심으로요, 이제 다시 텐트를 쳐야죠. 다시 모아야죠. 텐트를 해갖고 그거를 메고요, 하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같이요 행진하게 됩니다. 같이 행진하게 돼요. 내가 왜 이거를 왜 이제 알았는지 몰라요. 저 진짜 너무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요 엊그저께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내가 왜 이걸 이제 깨달았는지 참.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이 거하심에, 우리말 거하심에, 이거를요 헬라어로 보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거든요. 스케노는 무슨 뜻이냐면요, 텐트를 치다라는 거예요. 거하심에, 이 뜻이요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함께 하심에가 아니라 텐트를 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텐트를 쳤듯이 예수님 또한 뭐예요? 그 말씀에 통해서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뭡니까? 거하심에가 아니라 텐트를 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우리의 중심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간절한 그 마음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통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통일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녁 예배보다 새벽 예배를 제가 더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새벽 예배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 설교하는 저도 힘들어요. 진짜예요.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또 일어나야 되겠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설교하는 저도 일어나기 힘든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에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요, 이건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게 뭡니까? 새벽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의 중심에 지금 무엇을 두고 사느냐? 너의 중심에 지금 무엇을 지금 두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당연히 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서 항상 같이 걷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세상의 우상들을 보세요. 한 곳에서요 이끼가 끼고요 금으로 만들었는데도요 이끼가 꺼요. 썩어요. 썩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여 썩어가는 물덩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 말인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그 세상에서 계속 내 몸은 늙어가고 계속해서 우리 자식들은 키워가는데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이 엄청 큽니다. 차도 좋아요. 자녀들도 효자 효녀예요. 다 그러는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몸만 아파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요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이 헛되고 헛된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구약의 요셉처럼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셉이 이겨냈던 것처럼요 형통한 삶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두고 함께하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먼저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요 다윗의 시인데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자신이 너무나 기뻤다고 하면서 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요 왜 기뻤냐? 다윗이 예루살렘 성문에요 그 성문이 어떤 성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문에 서서요 자신이 그 성문에 서서 본 것을 지금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 5절에서요. 그래서 자신이 본 게 제일 먼저 3절에 무엇을 보았냐? 예루살렘의 성읍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읍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벽, 그러니까 성문에서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을 보죠. 그 성벽들 사이사이에 있는 뭡니까? 백성들의 집을 보았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갔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올라갔더라라고는 그 말은 뭐냐면 예배하려고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갔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뭡니까? 두 번째로 뭐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요 뭐를 봤습니까? 자신의 왕궁을, 자신의 집이요 왕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냥 성문 안에 서서요 아니 누가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랬더니 너무 기뻐한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래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너무나 기뻐할 만한 곳이지. 예루살렘 왜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거든. 근데 성문 안에서 자신이 본 것을 딱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열한 것들 중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이 제일 먼저 뭐를 봤어요? 성벽과 집을 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를 봤어요? 자신의 집을 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집과 자신의 집 사이에 뭐가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자라고 했을 때 자신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우리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제 자신의 눈에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왕 중심에는 다윗 이게 아니라 백성들과 왕 중심에는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 정령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중심 안에 거할 때만이 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으며 또한 8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나의 형제들과 친구가 평안히 거할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에 거할 때만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들었을 때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정확한 이유를 바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새벽인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라고 여기겠지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큰 TV로 지금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제가 이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저만의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제임스 앙소르라는 유명한 벨기에 그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이 벨기에 화가가요 1888년입니다. 1888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되게 오래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이거예요. 좀 이상하죠? 네. 근데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뭐 그렇게 막 이쁜 그림도 아니고요. 근데 이 1888년도에 그렸는데 이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1889년 브뤼셀 입성하는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고 계신데요. 근데 내가 딱 그림을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이 그림 사이즈가요. 세로로 252cm래요. 그리고 가로로 431cm. 그러니까 이게 작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큰 화복임에도 불구하고도 이 브뤼셀이라는 그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 이 브뤼셀 이 도시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생뚱맞게 그렸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림 잘 보시면요, 그림의 절반은요 군악대로 되어 있어요. 앞에 절반은요 군악대예요. 군악대. 예. 그리고 뒤에 절반은요 그냥 브뤼셀 시민들이에요. 하여튼 사람을 엄청 많이 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빨간 화살표로 이렇게 해놨죠. 맨 위쪽을 보시면요, 붉은 현수막으로 뭐 벨기에 그 언어, 뭐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불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붉은 그 현수막에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만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민주주의 만세도 아니고 사회주의 만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를, 군악대가 왜 있으며 시민들이 왜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정치적 슬로건, 다시 말해서 이 사회주의에 빠졌구나. 사회주의에 빠진 이 정치적 슬로건에 따라서 이 브뤼셀 시민들이 군악대를 동원하면서 함께 지금 행진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무슨 퍼즐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화살표가 이제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예. 오른쪽에 보시면요, 오른쪽 이 빨간 화살표를 따라가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못생기게 생겼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녹색 연단 앞에 딱 귀퉁이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뭡니까? 붉은 박스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붉은 박스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뤼셀의 왕 그리스도 만세.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도 뭐예요? 오른쪽 귀퉁이에 브뤼셀의 왕 그리스도 만세라고 딱 한 사람만 딱 이 붉은 박스를 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뭡니까? 사회주의 만세하면서 지금 군악대를 이제 동원을 해갖고 이제 시민들이 막 열렬히 응원하면서 이제 걷는 그 상황 속에서 딱 한 사람만 딱 붉은 박스를 들고 브뤼셀의 왕 뭡니까? 그리스도 만세.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입성하신 그리스도를 뭡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 있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요, 지금 이 붉은 박스를 들고 있는 사람의 그 시선을요, 제가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해놨거든요. 보세요. 이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정중앙에요, 흐리뭉퉁하게 예수님을 그려놨더라고요. 정중앙에 예수님이 있더라고요. 아주 희미합니다. 검은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붉은 망토를 두르시고 황금빛 후광인데 그 후광을 좀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촌스러워요. 황금빛 후광이 빛나는 예수님을 저 가운데 희미하게, 그 무리들 가운데요, 희미하게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은 지금 사회주의 만세, 지금 그걸 열렬히 외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셀의 왕 그리스도 만세라고 문구가 적혀 있는 그 붉은 박스를 들고 있는 단 한 사람만 빼놓고는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셨어? 나 몰랐는데?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무슨 어떤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지? 그러면서 그림의 제목을요, 뭐라고 했어요? 1889년 브리셀에 입성하신 그리스도. 제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리 한가운데 예수님을 흐리뭉퉁하게 작게 그리면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이 브리셀 시민들의 무관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부릴 정도로 이러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화가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브리셀 시민들 앞에, 그리고 뒤에, 그리고 옆에, 그리고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세상의 일에 바빠서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어도 세상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나일지라도 뭡니까? 그래, 너는 나 생각 안 하지? 그래, 내가 너 버릴 거다. 아니에요. 언제나 검은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등장하신 것처럼 언제나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화가랑 직접 얘기를 못 해봤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무관심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뜻을 향해서, 사회주의 만세라고 하는 듯이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존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뭐예요? 우리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면서 우리 중심에, 이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은혜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요,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예루살렘을 딱 바라봤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보이게 되는, 또한 느끼게 되는 사건과 문제가 가장 많이 떠올랐을 겁니다. 제가 저 주차장에서 루이빌 한인장로교회 건물을 딱 보면요, 감사하다, 너무 좋다가 아니라, 그래, 이 문제도 떠오르고 저 문제도 떠오르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저것도 지금 문제인데. 저는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제가 나무를 잘라갖고 제가 교회를 지었다라면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거를 다 봤을 때, 성문 앞에 섰을 때 사건 문제들 계속, 다윗의 삶을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문제가 계속해서 연임없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봐도요, 아주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결국에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과 뭡니까? 그 문제 중심 가운데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뭡니까? 바라봤고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에 뭡니까? 하나님의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쳐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절에서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그리고 9절에요, 여호와의 집을 위한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 중심에 하나님의 텐트를 치는 것을 위하다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의 텐트를 칠 때만이, 내 중심에 하나님만이 거하실 때만이 뭐합니까?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텐트를 치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그 텐트를 쳐갈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다윗처럼요 승리하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거절이 판이 치는 세상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중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텐트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보낸 한 날이 세상에서의 보냈던 첫날보다 낫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사 이를 통해서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